네, 성경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 가지로 좀 임의적으로 제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고요. 둘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우리, 그리고 나, 너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뉘는 것이 아니듯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란 표현은 사실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에 어떤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럴 때 특별히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쵸? 세수만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언제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 혹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지고 뭔가 간절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혹은 내 친구 누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치 어떤 계기로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구하였더니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게 역사하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제 좀 인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이제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고백을 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친밀성을 나타내고 또 계셔, 그분은 확실히 존재하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로 홀로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알리기 위할 때 사용되죠. 사실 이런 생각이 들죠. 비록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끼리 지금 우리 함께 앉은 우리 사람들끼리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나눠서 표현을 했죠.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 8절에서는 그냥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요. 또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적는 게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도 더 쉬웠을 것이고 받는 사람도 그냥 별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넘어갔을 터인데 애써서 덧붙여 사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의 본문 속에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유를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즉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냥 이 인생의 후반부를 전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어디를 가든 로마 성도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충돌했는데 이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아라 라고 해서 추방령이 내려져서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로마 교인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정확히는 로마 곳곳에 정착해서 믿음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간 것이죠.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그럴 수 있죠. 특별히 감사하지 않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데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들이만 모이고 좀 지식이 있고 그곳에서 소문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는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료 없이 혼자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했는데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도에 쏟아 부었는데 사실 우리가 결과로서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죠. 스스로는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좀 요번에 좀 내가 잘못했나? 안 됐네? 뭔가 전도가 잘 안 됐네? 그런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전도를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유럽의 이 고린도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로마에서 추방돼서 정착한 그리스도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분투했거든요. 막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도망치고 밤에 야반 도주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미 복음이 퍼져나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심지어 동역도 하고 생업도 같이 함께 할 만큼 이 부부, 로마에서 온 이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는 믿음도 좋았어요. 이렇게 애써 구별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바울은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성도들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하신 그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건강한 신앙인은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간혹 나의 하나님만이 진짜고 나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방법이 정답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일수록 더 오히려 그 자기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서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날 만나주시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요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1장, 2장에서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관계하고 교제하신 그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3장에 요나가 니느웨로 결국은 가거든요.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가 만나고 안 만나고와 상관없이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또 빗대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실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의 마음을 잘 대변하죠. 왜 니느웨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이게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결국은 전하고 자, 니느웨에서 어떻게 되나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해서 성 동쪽으로 나가서 언덕에서 이렇게 니느웨를 지켜보는데 박농콜이 이제 자라나는데 이때 처음으로 아도나이랑 엘로힘이 합쳐집니다. 처음으로 아도나이, 엘로힘이 동시에 사용돼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요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같은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요나의 그 케이스를 봐서도 알다시피 고립되고 하나님과는 인격적 교제를 하려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귀를 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우리의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건강하게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네,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네, 다시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막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런데 공감하지도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스스로가 의심하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맞나? 이거 맞나? 나 하나님 만난 거 맞나? 하나님 역사하신 거 맞나? 라면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아 그래? 그러면 난 하나님 만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나에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은 이 고난에 빠진 욥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맞아요. 공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맞죠? 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귀하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사실 제가 볼 때 맞는 말만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뭐 죄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이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에게 어떤 방식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분인데 너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해? 라면서 계속 타박하고 뭐라고 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근데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우물가를 이제 한 떼약볕이 치는 그 정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찾았었는데, 우물가에 이 우물을 이거 동이? 물동이죠? 네,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정도를 머무셨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 말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감동스러울지요. 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다르게 보면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은혜로운 고백이 기회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 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나의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곧 모든 이들의 그 사마리아 동네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고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조금 서로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간격을 메꾸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잖아요. 공의로우시고 뭔가 굉장히 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왔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조차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도가 되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믿는 이들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것 또한 서로를 든든하게 세우는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향한 등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등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뒤에 봉산 예전에 우리 한번 교회에서 나들이 갔었는데 봉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작점이 굉장히 여러 개죠. 소릉부터 저쪽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서부병원 쪽에서 올라가셨던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고 제일 가까운 데는 여기 뒤쪽 지하차도에서 바로 또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은선이 집 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면은 입은 옷도 다 다르죠. 복장도 정말 다양해요. 막 전문 산악인처럼 또 페이스 명품 딱 입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누군가는 설렁 그냥 마실 나오듯이 그냥 뭐 반팔에 대충 헐렁헐렁한 추리닝 대충 신고 입고 뭐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주워 신어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르는 마음가짐도 다르죠. 막 누군가는 오늘은 내가 저쪽 끝에서 여기 끝까지 꼭 다 이렇게 지나가리라 하면서 등반하리라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럼 뭐 중턱까지 가서 그냥 공기 좀 이렇게 맞고 좀 상쾌하게 리프레시 되어서 한번 내려오지 하는 사람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중간에 만나서 어느 길로 왔는지 어땠는지 물으면 사실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뭐 풍경도 다르고요. 뭐 경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자기가 오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을 등반하는 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죠.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딱 묻는 거죠. 네. 얼마나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 봉산이랑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롭네요. 막 정말 은혜롭네요. 막 진짜 다양한 얘기들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이 길 건너에 내가 모르는 그 다른 길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혹은 내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헤쳐온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깨닫게 되던 결국 우리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소망 교회의 그 공동체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더욱 나누고 우리 서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